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잠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보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한없이 연약하고 기도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지만 하루에도 실수 없이 넘어집니다.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이 예배 처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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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의 눈과 귀, 생각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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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아멘. 시간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믿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그가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냐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상 주신다. 계신다는 것, 먼저 계신다는 것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계신다고는 믿죠. 믿지만은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믿으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실천적 무신론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하자면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는 다 믿는다고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 충만한 것 같지만 삶 속으로 돌아가고 나면 이 세상 안으로 예배당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내가 좀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모태신앙이어가지고 그게 몸에 배웠으면은 쉬울 텐데 뒤늦게 믿고 보니까 이게 서로 괴리감이 크다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척박한 환경 안에서 사실은 믿음 생활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다 불교나 말이 불교지 사실 다 미신을 믿는 거 아니었습니까? 김장환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듣고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보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있다가 이제 거기에 계신 분이 이제 김장환 목사님한테 이렇게 권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가게 되니까 엄마가 그렇게 반대를 하셨대요. 김장환 목사님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김장환 목사님은 가시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엄마가 반대하다가 딱 이제 김장환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때 딱 두 가지를 주시더래요. 너 가니까 내가 이걸 주겠다.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 되게 워낙 가난하니까 돈을 준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흙 한 주먹하고 부적을 주시더래요. 가서 힘들 때 이 부적 잘 담고 다니고 그리고 흙은 우리 한국 생각날 때 보라고. 그런데 흙을 갖고 갔지만 한국 생각이 너무 많이 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믿게 된 계기가 뭐냐면
너무 향수병이 심하니까 어느 분이 이제 자꾸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너 마음에 평화도 오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장 목사님, 그럼 예수님 믿으면 진짜 향수병도 없어지냐?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그것도 없어지냐? 그분이 그런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살아온 환경이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박토였을 수 있지만 이 우리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선조들을 보면은 그 박토 가운데서 꽃이 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삶 속에서 뭐 서구 국가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쭉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깔려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이며 생활 방식이며 깔려 있기 때문에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계시다는 것이 계속 의식이 돼요. 언제 의식이 제일 많이 다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맹목적으로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체험적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삶을 주도하시면서 걸어가시구나. 그게 이제 알아지게 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기는 하지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신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드러나느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드러나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서 참 생명으로 임하시니까 그분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다는 것이 언제 믿어지냐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시게 되면은 내 삶의 주도권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확실하게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백석 그 신학교 설립하신 장종현 그 총장님 이 설교를 간혹 이렇게 듣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학교를 백석대학교를 백석 신학교를 처음에 세우실 때 이 말하자면 신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그 말하자면 신학을 통해서 넘쳐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쓰신 책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책을 많이 저술은 하지만 그 책대로 살아가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쓴 그 책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다들 맞는 말은 하지만 맞긴 하지만 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분의 이 말하자면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게 그분은 그 말씀 그대로 사신 분이구나. 저 설립자 그분은 장종현 총장님은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들을 선출을 할 때도 9일간 10일간 금식을 시켜가지고 그 금식을 못 하시면 아무리 명문대를 나왔다 해도 교수로 그 학교 교수로 이렇게 뽑지를 않으신대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10일간도 금식하면서 기도도 못하면서 무슨 학교생들을 가르친다는 거냐. 그래가지고는 안 하신대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이끌어지는 것을 보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세 가지가 꽉 이렇게 잘 조화가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으면 반드시 삶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을 하면 반드시 그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신 그분이 내 삶에 함께 계시고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닥치면 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주 탄식하면서 걱정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들을 들어주실 것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가? 기도는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어떤 보수적인 마을에 굉장히 이제 조용하게 이렇게 살아왔었던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하나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기니까 이 교회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이트클럽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좀
그러자면 도덕적으로 문란해질까, 그것도 걱정이었고, 시끄러워지겠다, 이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이트클럽이 문 닫게 해달라고, 저 나이트클럽 여기서 마을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나이트클럽 건물이 다 타버린 것입니다. 타버리니까 이 나이트클럽에서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게 됐어요. 소송을 하게 되니까 이제 교회도 변호사를 사가지고 같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그 주인이 소송한 데 있어서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불이 탔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제 소송에 임했냐면은 교회 측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일 일어나는 거 아니다. 우리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나이트클럽 불탄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고 맞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쪽에서는 너희들이 기도했으니까 벼락이 내렸다, 하늘에서 벼락 내렸다, 그래갖고 타버렸다. 교회 쪽에서는 기도한다 해서 그런 일 일어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맞서게 되는 것인데, 그 재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서로가 고소하는 것을 보고 뭐라 했냐면, 나는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알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이 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큼은 내가 알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딱 서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하고 마음 졸였던 것들이 다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걱정할 시간에 말씀 보는 거예요. 왜 걱정할 시간에 그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이제 나중에 훗날 서게 될 텐데, 그때는 하나님하고 연관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한데 우리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겸손해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하는데, 영적인 것은 우리가 욕심을 반드시 내야 돼요. 영적인 욕심은, 세상적인 욕심은 내려놔야 되지만, 영적인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겠다는데, 이 땅에서 너희들 영원한 생명도 주고, 또 이 땅에서 너희들 축복도 주고, 땅의 기름진 것으로도 너희들 주고, 또한 하늘이 신령한 복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형언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하늘이 그 보화를 너희에게 주겠다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간혹은 그래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상을 바라보면 안 된다, 모든 상은 다 똑같다, 하나님이 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고 그분 자체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봐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셈해서 대가를 주는 것이 상인 것이지,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겠다 해서 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면 다 똑같다, 천국 들어가면 다 똑같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 각자가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동기로 그 일을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살아온 삶을 가만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셈하실 때 내가 상을 받을 만한 것, 그러한 것 뭔가를 오늘 행한 게 있을까?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돼요. 남보기에 선한 일을 해도요,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동기가 다르고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데 있으면은 한 사람은 말하자면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맷돌을 갈아도, 똑같이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같은 시간에 하고 있어도 남보기에는 같아도 그 마음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해도 틀리다는 거예요. 에녹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나라로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유황불에 타서, 한 부류는 유황불에 타서 죽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보기에는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셈할 때 각자가 행한 것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 간혹은 상벌을 생각하는 것은 불순한 것이다. 상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굉장히 순수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이론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벌 생각하면서 하지 말라, 이런 말은요, 사람과 인간관계 안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면서 내가 그걸 되돌려 받으려고 생각하면서 베풀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경우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도와주고 나서는 진짜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아, 저 사람 진짜 또 좋은 일 했구나,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은 일을 했지만 이미 이제 자랑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버렸으니까 그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이게 누구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냐면 모세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왕실에서 그만큼 많은 말하자면
호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자기가 그 말하자면 모든 쾌락들을 다 내려놓고 말하자면 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같이 감내해 냈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그랬냐면은, 왜 고난을 거기서 견뎌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그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그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과거에 이 예전에 자기가 했던 것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자기가 달려가는데, 왜 달려가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부름의 상을 소망하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이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고난과 박해와 그 굶주림, 그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질시, 조롱, 음모, 그걸 다 죽음의 위협, 파선하고 매맞고 돌에 맞고 이걸 견딘 이유가 뭐냐면, 다 겪은 이유가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상을 받기. 사도 바울이 그때 기본 구원을 못 받았겠습니까? 근데 상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생각지 않는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고, 내가 누구에게 뭔가 이렇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렇지만 되돌아온 것이 악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그 사람이 꼭 악해서라기보다는 영적 전쟁이 계속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이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냥 생각지 못하게 내가 다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해야지 하고 마음의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상대방이 은혜를 받았지만 원수로 갚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원수 갚으려고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상을 받게 되겠다, 그냥 축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부터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그냥 축복하라는 거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님도 참 너무 속상했겠다 싶은 게, 그 목사님한테 빌딩 5개 있다고 누가 그랬대요. 김장한 목사님이 빌딩 5개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우리 빌딩 찾아가지고 하나씩 나눠 갖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모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냥 웃고 넘기고 꿋꿋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진리의 길을 마지막까지 갈 수가 없다. 당신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걸 각오를 하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수많은 지구의 이 인류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들을지 몰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베풀었어요. 정말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넘길 수 있도록 나도 어려우면서 도와줬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는 생각지 못한,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말이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거 그냥 삼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죠. 악인들도 그 악한 짓 하는 것이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악한 짓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그를 품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안에서 거창한 일을 해야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 생명 살리도록 내가 그 자리를 내주면 상 받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통해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바울이 이걸 디모데한테 보낼 때 로마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것이 이 이제 편지 안에 말하자면 깔려 있죠. 그것이 뭐냐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부어지는 물이 있었습니다. 물로 드리는 그 제물에서 그게 바로 전제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부어지는 그 물을 붓는 것 전제인데 그것이 벌써 부어졌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어요. 부어졌다는 것은 다시 주어서 이거 긁어서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다 죽음 앞에 왔어. 이런 뜻이에요. 내 생명은 이제 다 끝나가. 이제 후로는 근데 나에게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의 면류관, 의 상이 지금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근데 이것은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이것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것이 이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도대체 어떤 자인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그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함을 받고 박해받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서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첫째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나 뭐 무슬림들이 많은 사는 그런 지역, 이슬람교가 뭐 70-80% 되는 그런 지역에서 살지를 않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 현실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커지려고 해가지고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불순종은요, 교만으로부터, 불순종의 동기는 교만입니다. 내가 더 잘 안다, 내가 더 말하자면 내가 더 크다, 내 능력이 더 크다, 이러한 것이에요. 내가 더 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불순종해가지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떠나가게 되는 것이지 상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불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이 원리가 가장 첫걸음이 뭐냐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저는 정말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이 주어지면 거기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몇 시간 기도해 가지고 많은 기도를 하는 그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상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상은 여러 가지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오. 그러니까 씨앗, 나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도록, 그렇게 형통하도록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적으로도 땅의 기름진 것으로도 복을 주실 것이고, 또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가장 기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온산교회 성도님들 다들 마음이 참 따뜻하세요. 그런데 따뜻하신데 이걸 이제 표현을
조금 어색해가지고 표현을 잘 못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음하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교회 안에 새로 오시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셔서 손이라도 잡아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고 주보도 좀 갖다 드리고 이리 앉으시라고 하고 이렇게 자꾸 권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다 보신다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본 분 아니면 오랜만에 오신 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난 분한테 뭔가 공통된 뭐 관심사가 있어야지 이야기가 잘 될 텐데 처음 만났는데 모르는데 이야기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공통 그 이 구심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얼마든지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외로운 자에게 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정말 목말라 하는 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줄 수 있고 헐벗는 자에게 내 옷이라도 벗어서 덮어줄 수 있는 그 하나하나를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뭔가 오지에 가서 엄청난 일을 하고 그것만이 꼭 상급을 받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뭐 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꼭 상 받으려고 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셔? 차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인족이며 말하자면 인종이며 각 열방이며 뭐 각 나라며 그걸 차별을 하시지 않아요. 어느 종족이냐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차등을 주신다는 거예요. 차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편 강도는 그렇게 악한 짓 많이 하다가 뭐 폭동을 일으켰든지 사람을 죽였든지 뭐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막판에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원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낙원에 들어갔겠죠. 사도 바울도 낙원에 들어갔겠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매정스럽게 사람을 차별하실 수가 있어? 거기 가서 하늘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차별을 하시면 순위를 매기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요. 그런데 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상을 주신다는 건 상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도 우승을 하면 1등상도 있고 2등상도 있고 3등상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편 강도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솟구치는 대로 살았겠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면서 고통받고 조롱받고 시련받고 평생 질병 앓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토막 나서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토막 나서 죽은 사람하고 다른 사람 살인해가지고 막판에 회심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우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말하자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그러기 때문에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 천국에는 상이 없단다 하고 말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각자가 행한 대로 반드시 그 보응을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기본 구원 받는데 만족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해서 상을 받지 왜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잠깐이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세계의 것을 미리 포기를 합니까? 잠시만 내 자신을 포기를 하고 내가 내려놓으면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상을 받고는 영원히 그걸 누릴 텐데 왜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 그 충만한 세계를 왜 지금부터 우리가 포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은 성도들의 영광과 상에 대해서 무수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갔다가 하나님이 내려가 보라 그러죠. 금송아지 사건을 두고요.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아론이 주축이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모세가 놓아줘.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백성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아니하시면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거는 제가 주님의 그 기록된 책에 있는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때도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모세 때도 3500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 계시록 20장 12절에도요. 자, 20장 12절 읽으시겠습니다. 또 함께 읽으시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모세도 그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저 백성들 용서해 주지 않으려고는 그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지금 말하자면 사도 요한도 이걸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게 생명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걸 사도 요한이 봤다는 것이에요. 3500년 전에 모세가 본 것이나 20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것으로부터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저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3500년 전의 것이 2000년 전에 똑같이 됐어. 그런데 아직까지 그럴까?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이것이 이 지금 현재 지구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이 현상들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거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빠른 속도로 바뀌어요. 우리 휴대폰 2년 되면 되게 바꾸지 않습니까? 뭐 모델도 바뀌고 다 외울 수도 없을 정도죠. 그리고 새로운 것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우리들이 만들어낸 새 것이고 뭔가 뭐 또 새 모델로 바꾸고 싶다 이렇지만 그게 다 무의미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모든 것을 현재로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모세가 보았던 생명책이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생명책이나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심판받을 그 일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벌을 반드시 확실하게 해놓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상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안에서 최대한 말씀대로 그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요 항상 현재이기 때문이죠. 한국에 오신 분 중에서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선교사가 자기 고향 텍사스로 편지를 보냈어요. 가지고 그 편지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저는 여기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텍사스에 있는 기독 청년들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한국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루비 캔드릭이 썼던, 자기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전부 다 그 1000개의 생명을 한국에다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다음 날은 루비 캔드릭이 죽었다는 그 비보가 텍사스로 날아온 것입니다. 이 루비 캔드릭은 미국에서 이제 출생을 했는데 8살에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19살에 자기가 해외 선교사로 가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훈련을 받고 24살에 한국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24살에 한국으로 파송돼서 개성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러고는 딱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고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한국을 위해서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한국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한국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자기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텍사스 기독 청년들에게 간절히 부탁한다고 그러면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한국에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캔드릭의 이 호소를 텍사스 청년들이 듣고 그 호소를 듣고는 2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6명의 여자 선교사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의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온 거예요. 그리고는 텍사스에서 계속해서 한국에다가 이 선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9개월 한국에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것이죠. 9개월이라는 것이 사계절도 다 거쳐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온 정성을 이 한국 땅에다가 다 쏟은 것입니다. 바로 그게 상 받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여기가 바로 땅끝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으로 한국과 반대편으로 가야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참수형 당해서 순교하는 것도 그것도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큰 제물로 바쳐드리는 제사지만 이 땅에서 날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자아를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백색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이렇게 찔러대는데 그거 참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거창하고 특별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그에게 내 모든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내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와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함께하라는 것이에요. 그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막 거창한 포부를 갖고 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제자 12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또 발 뒤꿈치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11명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자 더욱더 제자들을 사랑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참 예배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그 은밀한 중에 했었던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 행위를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잖아요. 정말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는 이 육신을 벗고 그냥 영혼으로 확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육신으로 이렇게 호흡하는 이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천국에서 나중에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을지가 지금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분 앞에 서게 됐을 때 정말 큰 상을 받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